교리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강요할 수는 없는데 진짜 교리 공부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혹시 못 들어도 제가 영상을 계속 많이 보지도 않는데 계속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또 못 들으신 분도 들으시고 또 들으신 분도 또 듣고 우리 교인들을 위한 목적이거든요. 사실 저는 영상 안 올리고 싶은 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오려고 미리 보통 요즘 찾아보잖아요. 홈페이지. 그래서 제 설교 듣고 오기로 했다가 안 오실까 봐. 그러니까 영상으로 또 듣는 거랑 현장에서 듣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리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올리니까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다 공부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3번 복습하니까 완전히 내게 되더라고요. 3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쭉 전체를 한번 보고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보고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거의 좀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6항에서 10항까지 살펴볼게요. 자, 6항 먼저 신앙 고백서 내용을 먼저 볼게요. 네, 일단 고백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셨다. 그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 삶,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또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 선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추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끌어서 갖다 맞추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해야 되고 그렇게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게 끌어낼 수 있는 필연적인 추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추가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했지만 성령의 새로운 계시다. 그래서 계속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꿈, 환상 그런 것들.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내면의 목소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이런 느낌을 주셨어.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나 첨가할 수 없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 교회 있을 때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냐?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냐? 그런 거 가지고 막 교회가 나눠지고 막 싸우고 진짜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 신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12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고 가르쳐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죠. 말씀을 전할 때 진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받을 건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못된 복음 혹시 전하면 어떡하나 늘 두려워요.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냥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교리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교리하면 자꾸 성경 말씀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쳤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결국에는 가르칠 때는 사람은 그래요. 그냥 성경 말씀을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는 교리예요. 마치 그 엑기스라고 그러죠. 많은 한약 재료를 다 넣어서 달여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먹습니까? 한약을 다 건강하셔서 한약을 별로 안 드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한약을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 약해가지고 몸이. 그러면 그거 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짜가 지금 다 자동으로 되지만 그 액기스를 먹는 거잖아요. 그게 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 교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성경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죠? 누구나 성경은 읽잖아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성경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거의 박시가죠. 근데도 구원을 못 받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읽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명이라는 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불을 끄면 누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을 탁 켜면 그걸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게 보통 때는 또 평생을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남아있다가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를 들면 그런 본문이 있을 때 그 본문이 그냥 확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불을 켜주시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느냐는 바로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 또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할 때 성경에 예배 순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 순서를 정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걸 정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걸로. 세상의 모든 어떤 단체나 사람들에도 다 어떤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정치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성경에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비본질적인 것을 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예배 순서를 정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루터나 루터파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거는 금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예배의 많은 순서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배 때 춤추는 거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까? 금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칼빈은, 개혁파 신앙은 예배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춤을 춰야 된다, 이렇게 명하고 있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습니까? 이게 맞죠? 물론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거는 모든 걸 허용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그 악한 본성상 예배를 경우로 하면 예배가 정말 난잡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드릴 수 있죠. 아까 신앙고백서처럼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말씀의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해서 정했을 때 예배에 들어가야 될 것,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성경에서 명한 것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다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하는 예배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예배다 해서 그 순서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강복선언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아론의 제사장적인 축복, 그걸 근거로 강복선언이라는 순서를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예배를 개혁하면서 그 부분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고백서는 성령에 의한 것이든 전통에 의한 것이든 성경의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신사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신사도라는 이단,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언제 오신다, 이런 것들로 해서 계시를 추구하는 거죠. 추가. 그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라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복음을 나눌 때도 또 이해할 때도 정말 도움이 돼요.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건 외적인 부르심인데,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자, 외적인 부름, 내적인 부름.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좀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모든 뜻의 교리는 명시적인 것과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명시적인 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게 명시적인 거고, 그 외에 없는 거는 선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이게 추론에 의한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교리는. 자, 그러면 주일 공예배, 우리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명시적이에요? 아니면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 명시적이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토요일 날 예배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요즘 한국의 어떤 큰 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도 있던데.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신학적으로나. 그러나 개혁 신앙은 주일 공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든 상관없겠지만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이제 주일 공 예배는 명시적으로 돼 있죠. 자, 그렇지만 예배의 횟수, 순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다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말씀의 법칙에 따라 또 우리의 이성의 빛, 또 신중한 고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양복 입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교회 목사님 다 양복 입잖아요. 쫙 빼 입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 드려야 되나요?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모든 교회는 개척 교회든 어떤 교회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어떻게 정해야 되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항은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건데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은 모호한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 같은 경우는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똑같은 구절인데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성경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주로 이런 거 누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알기 어려운 본문을 막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고 또 알레고리하게 풍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가르친 그런 사람들. 즉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죠. 어렵고 모호한 본문은 그냥 그대로 모호하게 놔두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 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면 거기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은 성경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또 아니면 배우다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 있잖아요. 그런 본문을 만나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너는 2단이야 우리는 3단이야 막 이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모호한 본문이다. 막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본문이 나오면 그거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편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 자주 하세요? 성경 말씀을 다 읽는데 내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읽잖아요. 또는 2장과 3장을 읽으면 벌써 이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지식과 지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든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석박사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거는 100%예요.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창조와 섭리와 질서와 보존하심을 모르는 그 세상의 철학 박사들보다 그런 건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지 또 역사가 끝날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진지하게 매일매일 펴면서 읽으면 성경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통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상적인 방법이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때 베고 자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가장 간단한 건 성경을 읽는 거죠. 그죠? 네,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묵상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책이라든지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예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직분자로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 은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목사와 교사의 설교 또 가르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또 코이노니아 그룹에서 같이 성경을 보고 나누는 것, 또 서로 가르치는 것, 1대1로 또 누군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수단까지도 다 포함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성경의 필수적인 교리는 비밀스럽거나 감추어져 있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성경은 너무 어렵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종종 들어요. 그건 아마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아니면 족보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읽기를 중단해서 그렇지 않나 싶지만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꾸 성경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막 박히니까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자꾸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주석이나 설명이나 외부적인 그런 걸 자꾸 참고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명료성에 따라서 성경은 누구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구원 얻는 교리를 알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상당한 분들이 그냥 인생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서 어떤 연유에서든 성경을 집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들어보셨죠? 교회사 속에서도 어거스틴 같은 그런 사람도 성경의 한 구절을 담 너머에 들리는 그 아이들의 장난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근데 그 구절을 듣고 로마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완전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그때 회심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거는 일단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든 여러분 직업과 관련해서 전공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윤영 집사님 간호 공부할 때 참 열심히 하셨죠. 네, 우리 디자인이든 또 일렉트리션이든 뭐든지. 근데 왜 성경은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는 거죠. 두 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만 딱 대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근데 내가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공 분야를 익히고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쏟는 그 노력의 100분의 1만 해도 진짜 성경 모를 사람 없어요. 뭐 저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는 초대 교회 이후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영지주의가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영지주의는 철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영어를 쓸 때는 믿지는 마세요. 틀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노티즘이라고 해서 이 그노티스라는 게 영어로 knowledge, 지식.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어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이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딱 구별시켜서 나누는 그런 사상인데 굉장히 복잡한 거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를 예를 들면 옛날에 로마 가톨릭은 신부를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 목사를 보고 성직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리고 예배당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 그런 사상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직업이 있고 세속적인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봉사와 관련된 직업은 거룩한 직, 성직이고 그 외에 세속적인 직업, 소위 말하는 의사, 변호사, 간호사, 또 트레이더, 운전자, 아니면 모든 직업은 다 세속적인 거니까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건 속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거는 막 홀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이 침투해져 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 있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 다들 홀리해. 그죠? 다들 너무 거룩해. 근데 6일 동안 삶을 보면 진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속된 날인 거예요. 이거 딱 이분법적으로 분리해가지고 그냥 세상, 그러니까 6일 동안 사는 곳은 세상,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6일의 삶도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 영지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일종의 영지주의예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다. 일반 평신도들은 다 알 수 없다 해서 교황이나 신부들이 그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성경은 명료하게 누구나 일반인이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한 성직자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안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일종의 영지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예방 백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을 어떤 자기들만 이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도 많이 쓰지만 일단 성경 공부 가자. 저기도 어젠가 내려올 때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넘어가요. 일단 그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이 기존 교회를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요게 맞다. 그래서 막 비유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면 이게 속이 타거든요. 그러다가 그 논리에 빠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고요. 뭐 그런 것에서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파랑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이제 이거는 아시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성경의 원본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기록한 원본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본, 헬라어 원본 없는데 이제 그게 계속 사본이 있겠죠. 손으로 카피하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와서 그때부터 찍기 전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필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원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 그리고 섭리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보존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습니까? 이 전율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원본의 말씀이 원본이 없지만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본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옮겨 적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옮겨 적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오류라고 발견되는 거는 거의 다 전치사, 관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문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교리나 의미 같은 것들은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원래 어떤 말이었다라는 것을 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사본이 5,000개가 넘는데 그 5,000개를 서로 다 비교해서 다 똑같은 거는 원본에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본을 찾아가는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사본일지라고 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교리나 의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요소가 거의 없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기관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루마리기에 쭉 쓰면 이사야서다. 이사야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 전에 뺏기는 어떤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필사할 때 처음부터 써요. 쭉.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찢어버리고 다시 두루마리니까 안 찢어지겠죠.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요. 그래서 그거를 100번이 넘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요. 비록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민족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본은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거기에다가 번역했죠.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다가 그 사본을 다시 자국어로 번역했잖아요. 자, 성경의 명료성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자체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나 그걸 철저하게 핍박했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금서였고, 그래서 발견해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으면 그거 다 그 도시에 끌어모아서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장하고 있으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순교하는 그런 역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틴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화형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순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2년 후에, 틴델이 화형당한 지 2년 후에 1538년 헨리 8세가 각 교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다 비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원동력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본도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사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번역한 번역 성경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원본 사본이나, 그러니까 원어 성경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할 수 없죠. 항상 원어 성경 가져와. 그래가지고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원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 걸고 성경 번역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묵념으로 가질까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런 것들 좀 알게 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런 진리를 보존하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번역해 나가고 진리를 지키고 개혁해 나가다, 이런 것 자체를 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민자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언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모국어로 예배하고 설교를 들어야죠. 그래야
듣고 깨닫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숙제예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자녀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잘 시켜서 한국어로 들었을 때 예배에 충분히 참석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계속 여기 앉아서 우리는 온 세대 예배야. 성경은 분명히 온 세대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같은 언어를 쓸 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런 경우를 무조건 온 세대 예배로 해서 예배에 같이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예배, 그렇죠. 10시에 아이들 위한 주일학교가 있고 또 청소년들은 1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야 돼요. 그럴 때는 대안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대안이 있어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또 나중에 사람이 또 많아지면 또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영어 주일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다 안 되면 판단해서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구항에 보면 성경 해석의 원칙인데 성경 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그것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에 비추어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경 구절 탁 떼와가지고 봐라,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모호할 때는 다른 성경, 성경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를 참고해서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판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최고 재판관, 마지막 그 성경의 뜻을 결정하는 최고 재판관은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최고의 성경의 재판관이 되되 그 아래 하급 재판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에 사는 종교 회의 또 목회자들의 가르침 이제 그런 것들도 성령의 어떤 그 권위 아래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복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항과 시합항은 조금 빨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성경에 대한 교리 전체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도 성경에 대한 또 다른 태도, 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도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논쟁, 분쟁, 결정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계시의 종결성이라는 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된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도 하죠. 자, 네 번째,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준칙, 즉 지키고 따라가야 될 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크게 이 네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